오늘의 이야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와 제 아내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고열에 시달렸고 몸의 장기들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섭씨 41도를 훌쩍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한국 역사 속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다시 강단에 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종이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회복 중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요.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 저희 교회는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둔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대한 조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나 조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모든 지부 교회들을 각각 독립된 자치교회로 분리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자산을 그 교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와 토론 끝에 새로운 사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이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명령을 하나로 합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재능, 재물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복음은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하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회복 모임은 바로 그런 복음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완벽한 척, 거룩한 척하지 않습니다. 중독 문제, 깨어지는 결혼 생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한 아픔과 죄책감 등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저의 문제를 위해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년 동안 그는 위스키를 가득 채운 텀블러를 들고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텀블러를 쏟아 바닥이 술로 흥건해졌지만 안내위원들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얼음을 다시 채워주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텀블러에 무엇이 담겨 있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인종, 문화,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분도 계시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분도 계십니다. 작년에 수십억을 번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란 분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와 상처 속에서 살아남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미국인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란인 크리스천에게 더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한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직분입니다. 350여 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107개의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을 소비하러 온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온 제사장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방향은 수평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혹시 가톨릭 배경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줄 사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없는 특별한 접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찬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노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구약학자 데니얼 블록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신 주권자 앞에서 존경을 담아드리는 인간의 복종과 경의의 행위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분께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의 유명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아십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특히 정서적 교감이 있는 깊은 대화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연결되지 않음을 느끼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소비자로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 즉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수십 번에 걸쳐 손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흥분하거나 기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중에 손을 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손을 들지만 때로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손을 들 뿐입니다. 제가 피곤해도 아내와 대화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재능, 재물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그것을 찬양으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초부터 수입의 11조를 우리가 속한 교회에 드리고 그 외에 별도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희의 수입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지만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물질을 드림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드린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의 재능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지를 끊임없이 묻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온통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마케팅과 알고리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곤 합니다. 은혜를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성숙에 이를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손을 들거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이끄는 노력 없이는 거룩함으로 표류해 가지 않는다. 우리는 타협을 향해 표류하며 그것을 관용이라 부르고 불순종을 향해 표류하며 그것을 자유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고 오직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내 아들, 내 딸,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수치심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두세 걸음 걷고 넘어져도 당신은 그 넘어짐을 보지 않고 그 두세 걸음에 감격하여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디고 서툰 발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당신을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지만 제물이 없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자신의 소와 타작마당을 모두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제사장된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 신비로운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왜 합니까?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 답을 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분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씨름할 때 주님,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이 어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노래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희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그 희생을 거부하고 소비자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당신이 사랑받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종으로 여기는 소비자적 마음가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마땅히 당신의 것인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과 온 몸이 보좌에 앉으신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당신께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삶을 비추는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